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거룩한 주의 날에 우리들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사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온 세상에 가득함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전심을 다하는 예배자로 세움받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세상은 어지럽고 곳곳마다 지뢰밭이요 어수선하지만 이리도 세월은 흘러 봄 기온이 만연합니다. 기온에 얼고 다친 만물들이 고개를 들고 살아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희들의 신앙도 기지개를 펴고 깨어 경성하며 일어나게 하옵소서. 닫힌 문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쉼없이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저희들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늘 부족함에 마음 쏟고 불평, 불만을 일삼았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살아온 흔적마다 주님께 감사한 것밖에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픔의 눈물 속에서도 믿음이 성숙했고 낙심과 좌절 중에도 내일의 희망을 갖게 된 것도 잊지 못할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음이 연약한 우리들은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에 바빴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매사를 소망의 눈을 바라보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의 터 위에 주의 사랑을 본받아 평강 가운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드리옵나이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보혈의 터 위에 세우신 교회를 위해 간구합니다. 곳곳마다 죄악이 관연한 이때에 세워주신 교회가 참빛을 비출 수 있는 진리의 등대 역할을 감당케 하옵소서. 나아가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고민과 근심 걱정에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위로와 안식을 줄 수 있는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공동체가 지체들을 귀히 여기며 주 안에서 순종하며 섬겨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마중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감당하는 성령 충만,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창립 이래 처음으로 갖는 전교인 수련회를 준비합니다.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준비 기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수련회 준비부터 마침까지 주께서 맡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기간 동안 여건을 지키시고 열심히 참여가 있도록 성도들의 형편을 간섭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련회를 통하여 공동체가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믿음의 확신 위에 큰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성령의 역사가 능력이 임해지는 수련회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악한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사순절의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우리 십자가의 사랑이 가슴 깊숙이 파고들게 하시고 그 사랑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깊이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철저한 회개가 있게 하시고 철저한 용서가 있게 하시고 철저한 섬김이 있게 하옵소서. 이 기간만이라도 나를 잃고 내 것을 잃어도 그리고 내 뜻을 잃어도 주님의 나라의 의가 드러나기를 소원하며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1년이 넘어 아직도 끝이 없습니다. 이제는 전쟁의 터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멈춤이 필요합니다. 죽음의 공포에 있는 전쟁의 난민을 기억하시고 어둠의 세력을 속히 물려줘 주시옵소서. 또한 트르키예와 시리아에 덮친 지진의 재앙으로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수많은 이들이 가족을 잃고 슬픔과 공포와 함께 재난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용기를 주시고 일어설 수 있게 하시고 복구에도 속도가 있게 하옵소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전달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런 천재를 보면서도 인재가 더해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대우각성의 기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전쟁과 천재 가운데서도 겸손히 주님의 선하신 손길을 펼쳐져서 위난을 극복하며 주의 사랑의 위로와 함께 나누고 베품이 있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드시고 진리를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도와사 대원하실 때에 저희들의 마음문을 열어서 말씀이 역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사역에 함께 하옵소서. 비록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항상 주 안에서 새 힘을 공급받는 놀라운 은혜가 목사님 위에 있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다음 세대를 섬기시는 우리 교육자들 위에도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하사 전구되는 말씀 위에 듣는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에 심기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금주에 진행되는 우리 청년부의 수련회 위에도 함께 하옵소서. 참여의 열심과 함께 주님을 만나 구원의 기쁨을 든든히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젊은이의 시간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외부에서 오시는 우리 강서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그에 통하여 귀한 말씀이 전하여질 때에 은혜가 더하여지게 하옵소서. 세대쯤 위에도 일정 위에도 주의 크신 은혜가 오고 가는 길 위에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의를 위해서 기쁨으로 섬기는 헌신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도 받아 주옵소서. 입술의 찬양이 아니라 마음이 찬양이 되게 하시고 성도와 함께 올려드리는 울림이 있는 곡조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를 온전히 드려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광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드림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 나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사죄의 능력, 그 은총의 능력을 붙들고 정말 힘있게 믿음 있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 13절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 13절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로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능력의 주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이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말씀 능력 붙들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주여 그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선포하는 자나 말씀 듣는 자 모두가 이 말씀의 지배를 받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성경을 믿으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물어봐야 되겠죠. 여러분, 성경을 믿으십니까? 성경을 믿으세요? 성경을 어떻게 다루는가를 보면 알아요.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여기는가, 성경을 어떻게 다루는가를 보면 저 사람은 진짜 성경 믿고 있나? 이걸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다루는지는 안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 이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말씀 안 믿으면 신앙생활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인 성경이 안 믿어지면, 이 말씀 속이, 이 말씀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이거 딱 짚고 오늘 말씀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이 뭡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죽어있다를 생각해 보면 알아요. 뭐가 죽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이 살아있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말이 살아있다는 것은 어떨 때 말이 살아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별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고 하는 이 말을 생각해 봅시다. 별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이 속담이 분명히 있지만 이 말을 여러분, 그 축구선수 손흥민 있잖아요. 손흥민. 그 선수가 인터뷰 나올 때마다 거의 이 말을 인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 가장 감명 깊고 아버지가 항상 하는 이야기는 별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말을 한 다음에 항상 강조하는 것, 겸손.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또 겸손하라. 항상 저희 아버지가 이 말씀 가지고 저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항상 제 마음에 이 겸손함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살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사람은 그 아들 마음속에 살아 있는 거예요. 그 아들 마음속에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여러분 사단에 박혀 있고 나와 아무 상관이 없으면 그 말이 어떻게 살아 있습니까? 그 말은 죽은 거죠. 하나님 말씀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그 책장 속에 있는 그 성경 말씀 속에 딱 간직되어져 있다면, 여러분의 스마트폰 속에, 그리고 예배 때 나와가지고 그냥 이거 한번 앱 열어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다면, 그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야기할 수 있냐고요? 그 말씀은 거기에 있는 말씀이죠.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나의 마음 속에, 나의 신앙 속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의미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텐데,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명확하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저 먼저 이 작업부터 할게요. 지난번에 말씀하고 오늘 이 두 절의 말씀을 좀 연결시키는 작업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선포했습니까? 기억하시죠? 두 글자로 하면 안식에 대한 말씀, 그죠? 안식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창조의 목적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 전쟁 같은 세상, 광야 같은 세상도 안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두셔서 그 안식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세상을 도래하게 하실 것인지 기대하고 살아라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며 안식을 맛보며 살아라고 안식일을 주셨다. 그 안식은 단순히 우리에게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심 없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그것이 안식이다 라고 하는 것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안식은 반드시 순종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순종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안식에는 불순종이라는 말이 섞이면 불순물이에요. 그거는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순종함이 우리 안에 즐거워지는 거예요. 즐거워지는 거예요. 이게 안식이다. 그러면서 도전한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믿음과 결부시켜라. 이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했어요. 이 땅에서 이 안식을 가지려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의 그 믿음이 결부되어져야 된다. 연결되어져야 돼. 묶여야 된다.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묶여질 수 있냐고요? 어떻게 이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연결 못 시킵니다.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나에게 묶여야 그 믿음의 역사가,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이 하나님의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신앙의 첫 단추입니다. 이건 아주 근본적인 출발점이에요. 이거 없으면 신앙 일그러집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이 안 됩니다. 이 믿음 아니면 신앙 출발, 아무리 그 사람이 신학자라고 해도, 아무리 그 사람이 신앙의 성경의 박사라 할지라도 믿음 없이 성경 보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안 돼요.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성경을 꾸역꾸역 자기 머리에 집어넣는 것은 믿음과 하나도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성경은 믿음이 근반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믿음이 있는데 성경은 잘 믿지 못합니다. 이런 말은 가능한 말이 아니에요. 저는 성경은 잘 안 믿어지는데 믿음은 저에게 추천합니다. 이런 건 아니라고, 자기 확신이라고 해요. 이런 게요.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과 그 말씀 안에 자기의 믿음이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묶여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래서 이 기도를 들어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거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 기도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저들을 진리로 하나님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라고 선포해요. 여기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한 이 말씀 속에는 뭐가 포함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이 말씀은 포괄적이지만 그 안에 구약에 있는 선포된 하나님의 구약 성경 다 포함됩니다. 예수님이 모세의 글을 인용하고 구약의 선지자들의 글을 인용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글을 성취하시고 그 예언에 따라 그 길을 가시는,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고백되어지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이 성경이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줘야 돼요. 성경이 살아있다. 성경이 살아있다. 로마서 10장 16, 17절 말씀에 보면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거예요. 야, 믿음은 들음에서는 안 돼. 들음에서는 안 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무조건 말씀 많이 들어라. 말씀 들으면 믿음이 생겨.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명확하게 집어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냥 듣는다고 다 됩니까? 그럼 귀가 있는 사람, 이 귀가 있는 사람의 이 귀로 들어가는 모든 것이 다 믿음을 일으키게 만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들려지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귀가 있다고 다 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말은 뭐냐면 귀 없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귀가 없는 자가 뭡니까? 믿음으로 듣지 못하는 사람은 귀 없는 자입니다.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그 말씀을 자기의 귀,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의 심령으로 듣지 못하는 사람, 귀가 어두운 사람이에요. 귀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 그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져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이것이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에서 근본적이고 중요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고백된다면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어떤 역사를 일으켰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어떤 역사를 일으킵니까?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뭡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숨쉰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숨 쉰다는 거 아닙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숨 마시는 것이 아니라 움직인다, 팔딱거린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살아있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생동감 있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고백해내고 그리고 우리 안에 증거로 드러나야 돼요. 거기에 오늘 초점을 한번 맞춰보고 말씀을 나누기로 원하는데 오늘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 말씀만 크게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라. 여기서 이 말씀에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근데 그 살아있다라는 증거가 두 가지가 딱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활력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의 증거는 활력 있다. 그리고 예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언제 명확하게 경험적으로 고백돼야 돼요.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오늘은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첫 번째 증거 활력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오늘 여러분과 나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활력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활력 있다. 이거는 활력 있다는 것은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활력 있다. 활력 생각하니까 저는 바닷가에 살았잖아요. 바다에서 낚시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 물고기를 이렇게 바다에서 낚시를 하다 보면 낚시를 던져가지고 고기가 탁탁 물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바닷고기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그러니까 씨알이 크면 이 힘이 정말 세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여러분 대부분 이걸 못 끌어올려가지고 그 고기가 그냥 그 바위 밑으로 훅 들어가 버리면 놓친 거야. 왜냐하면 결국에는 그거 못 꺼내더라고요. 저는. 예. 근데 그걸 해서 힘있게 끄집어내면 여러분 이 힘과 이겨내야 되거든요. 이거 막 이겨내거든요. 근데 그걸 딱 이제 건져 올리면 여러분 이 고기가 얌전하게 이렇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요. 팔딱팔딱 들면서 그냥 그 바늘 뽑으려고 하면 그냥 가시 다 찔러가면서 이렇게 뽑았던 기억이 나요. 활력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증거예요. 살아있다는 증거. 이 활력 있게 이렇게 요동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드러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나겠느냐. 여러분, 이 단어가 에네르게스라고 하는, 이 활력이라는 단어가 에네르게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 이것을 영어로 딱 번역하면 이게 에너지가 됩니다. 활력이 있다는 건 뭐냐면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에너지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활력이 있느냐, 에너지가 있느냐, 당신의 안에 에너지, 그 말씀에 에너지가 있느냐.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 말씀이 있다고는 하는데 그 말씀이 능력이 하나도 자라나는 것도 없고 변화되는 것도 없다면 어떻게 그 안에 그 말씀이 있다고 살아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조금은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다,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믿느냐. 이사야 55장 5절에서 9절에서 1절 말씀 보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날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으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다시 한번 말씀을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이사야 55장 9절에서 이 11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이는 하늘이,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넓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그대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에 내려서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같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서 눈과 비가 내리면요, 땅에 스며들어서 이를 운동한다는 거예요. 그게 운동하여서 그것이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어 먹게 하고 사람을 살리고 땅을 살리고 그 씨앗이 열매를 맺고 꽃이 피고 이렇게 운동하듯이 이것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는 법이 없다. 그 말씀이 그 10년 가운데 들어간다면, 그 말씀이 그 10년 가운데 뿌려진다면 그 말씀은 능력 있게 그 안에서 그를 자라게 만들고 그를 변화시키고 그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열매 맺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기는가? 하나님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의 말씀은 헛되지 않습니다. 헛되이 뿌려지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이 말씀은 그의 인생을 살려내고 그리고 이 말씀을 간직한 역사를 살려냅니다. 이 눈과 이 믿음과 이 눈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그래야 여러분 이 말씀을 품는다고요. 이 말씀을 붙들고 산다고요. 우리의 신앙의 준칙과 우리의 삶의 기준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잣대로 살아갈 수 있나요? 세상의 사상요? 유행처럼 변하는 세상의 사상? 그럴 수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 말씀을 품은 자, 이 말씀이 한 10년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은 변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어요. 모두 하나님의 말씀 한 절만이라도, 그 한 절뿐이라도 그 말씀 가지고 변화를 입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어요. 여러분, 5세기의 어거스틴은 여러분, 이 말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로마서 13장 이 말씀 하나로 변화됐어요. 이 말씀 하나가 그의 인생을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기독교의 신앙에 중요한 토대를 놓는 주 500년의 그런 사람으로
일평생을 살아. 못이 어거스틴의 그 평생을 살아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요. 여러분 19세기에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정말 많이 인용하면서 그분의 책을 많이 읽잖아요. 조지 뮬러.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항상 암송하는 그 말씀이 그의 심령 가운데 팍 박히고, 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로 그 인생 전체가 변했어요. 그 말씀이 살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일평생을 기도의 사람으로.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대단합니까? 그 안에 있는 말씀이 대단한 것입니까? 여러분 16교의 종교개혁자 루터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루터의 이 전기를 읽다 보면 우리는 루터가 엄청나게 용맹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킬 만한 그릇이 됐고 아주 투철한 용맹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 정말로 유약한 사람이었고 겁이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비덴베르그 성당에 여러분 95호제의 방망문을 딱 붙일 때에도 이것은 내가 이번에 이 캐톨릭을 박살낼 거야, 내가 이 면죄부 막 박살내, 그런 마음으로 붙인 게 아니라 여러분 이 학자의 이 양심을 가지고 한번 논의해보자, 한번 토론해, 그렇게 붙인 거예요. 네? 그렇게 붙인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약하고 연약한 사람이 이 종교개혁의 씨앗이 되고 종교개혁의 열매를 맺게 하는데 무엇으로 종교개혁에 가담해서 그것을 이루어낼까요? 여러분 루터를 변화시키고 이 루터를 여러분 그 사역에 감당하게 한 것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딱 한 절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왜냐하면 이 말씀을 부인할 수 없거든요. 이 말씀의 능력을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1521년 루터의 역사를 보면은 그때에 교황으로부터 루터가 파문을 받아요. 예, 완전 제명되고 파문을 받는데, 그리고 국제회의에 소집이 딱 돼서 여러분 그 회의 가면 이제 죽는 거예요. 루터는 이제 죽는 거야. 예. 이 회집이 돼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얼마나 두려운지,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루터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지붕 위에 있는 귀야장의 수만큼이나 마귀들이 유혹을 그리고 그러나 그만큼이나 자기가 두려운 것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얼마나 약한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이요. 교황 앞에 서가지고 재판을 받을 때, 종교 재판을 받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루터를 사형시켜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얼마나 압박감, 그렇게 갇혀서 잠을 자지 못하면서 그들과 변론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결국 마지막에 루터가 변론했던 것이 뭔지 아세요? 그 교황의 앞에서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처리할 수 없고 또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이것이 루터의 말이었어요. 내 양심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교황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말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루터의 전 인생, 종교개혁의 씨앗이 되게 한 전 인생을 이끌어가는 말씀이 되었어요.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하면 이 말씀의 운동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데,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우리 요한의 아들 시몬이잖아요. 베드로가 이름이 시몬이잖아요. 베드로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이름을 주잖아요.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잖아요.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장차 너를 개바라고 하리라. 이 개바라고 하는 것이 반석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반석. 장차 너는 반석이라 할 것이다. 이거 얼마나 축복된 말입니까? 근데 개바는 무슨 개바? 이 베드로가 무슨 개바입니까? 개바같이 살아요? 이 사람이요? 반석같이 삽니까? 한번 보세요. 이 베드로가 결국 만들어갔던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요. 여러분 예수님 옆에서 믿음 있는, 진짜 그 믿음 있는 것처럼 살았지만 결정적일 때 한번 가봐요. 여러분 신앙은 결정적일 때 나타나요. 우리의 친구는 결정적일 때 나타나는 것처럼 신앙도 결정적일 때 나타나요. 결정적일 때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진짜 내 친구 아닙니까? 예수님 곁에서, 여러분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베드로가 다 잡아 죽일 것처럼, 예수님 괴롭히면 다 잡아 죽일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요. 내가 예수님을 지키겠다. 그렇게 하면서 그냥 칼을 빼가지고 말구의 귀를 자르고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예수님 앞에 용맹하게 그렇게 모습, 정말 진짜 개바처럼 보였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닷 울기 전에, 닷 2번 울기 전에 너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예수님이 아예 그 말씀을 선포해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이 끌려갑니다. 그렇게 이 대제사장 가야바 집에 이렇게 끌려갈 때 베드로는 정말 숨어가지고 그 예수님, 여러분 그때 그 용맹함은 어디 갔습니까? 그 게바의 모습은 다 어디 갔냐고요. 그리고 가서 사람들이 예수님과 한패라고 이야기할 때 그는 점점 예수를 부인하고 가요. 점점 예수님을 부인하고 갑니다. 그리고 결정적일 때 여러분 그 결정적일 때 그가 예수님의 면전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가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를 저주하였더라라고 예수를 저주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게바는 무슨 게바요? 완전히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그 못보다 훨씬 더 큰 못으로 예수님의 가슴을 박았던 이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에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한 다음에 완전히 무너지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한 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부인했을 때 닭이 울거든요. 닭이 울어요. 닭이 울고 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닭이 딱 울고 나서 그때 딱 기록되는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내게 3번 부인이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그 예수님의 선포된 말씀, 그 말씀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 일이 생각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했던 그것이 성취됐거든요. 생각이 났어요. 우리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이 그 10년 가운데 자하여 그 말씀이 움직이고 운동한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불러요. 패배자 같은 제자들, 다시 고기잡이 잡고 있는 그 제자들 가서 제자들을 부르지 않습니까? 베드로 따로 불러가지고 밥 먹으면서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이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는 이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그는 어떤 순교의 길을 걸어가나요? 그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 바로 죽을 수 없어 그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며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하는 그 자리에 무엇이 베드로를 그 자리에 서게 했을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능력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를 베드로를 그 자리에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한 인생은요, 한 믿는 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믿음을 인생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10년 가운데 들어가서 그 말씀이 살아서 그 말씀이 운동하여 내팽겨지면 다시 일으켜지고 쓰러지면 다시 그를 붙들어 세우고 교만해지면 그를 쳐서라도 하나님이 그 말씀 가지고 우리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그런 인생이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효력을 발생하고 있나요? 여러분, 저도 주님 앞에 정말 일평생 확신 있는 말씀이 있어요.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그것은 지금까지 나를 살게 했고 앞으로도 이 말씀이 나를 살게 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이 말씀은 항상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치고 다시 나를 세울 수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그 말씀이 있을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은 1장 5절에 보면은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저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왜냐하면 저는 그런 과정을 살아왔거든요. 저는 어릴 때 참 외로움이 많았던, 그리고 두려움이 참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잘 아는 환경이 있고 처해진 환경이 다 틀리잖아요. 저는 저의 환경 속에서 그런 부분이 참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많이 떠나야 됐어요. 혼자 떠나는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그렇게 외롭게 어렵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조건 속에서 자라다가 초등학교 때는 할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는 할머니를 떠나는 것이 저에게 너무 큰 두려움이었어요. 물론 부모님한테 갔긴 했지만 이제 할머니를 떠나는 게 너무 큰 두려움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어릴 때 제가 3살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넣어준 신앙이 있어요. 그것은 죽음을 이기는 신앙이었어요. 저는 죽음을 이기는 신앙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기게 해줄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그 어린 시절에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요. 그리고 할머니를 떠날 때는 너무 두려웠고 어려웠는데, 그 어린 나이에. 근데 하나님이 그때도 함께 하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중학교 시절에 고등학교 갈 때도 저는 부모님을 떠나야 됐어요. 부모를 떠나가지고 제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아이들이 거의 없는 그 처지에 나는 놓여져야 했는데, 나는 신앙이 있고 나는 내 길을 걸어가야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도 이 말씀 가지고 담대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학창 시절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붙들 수 있었고, 말씀을 읽고 그 고등학교 시절을 버틸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대학교를 갔는데, 대학교 1학년 때 큰 사고를 당했잖아요. 오토바이하고 이렇게 붙어 당했는데, 제가 한 번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내가 왜 살았지? 그러고 있는데, 정말 그때 통곡을 한 번 하며 우는 시점이 있었어요. 다리 막 걸어놓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당 누워 있는데,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대소변도 다 받아내야 되는데,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울었냐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 제가 죽을 지경인데요, 제가 이제 그럴 수도 없을 것 같은데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너를 살려줬다. 이런 말씀이 내게 탁 들어올 때, 그때 끝났다. 분명히 나를 살려주셨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걷지 못해도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거야. 나는 어떤 조건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서게 될 거야. 여러분, 그리고 가만히 보면 그 이후로 결혼하고 또 다른 나라로 떠나야 됐죠. 그 나라에서 또 이 우즈벡까지 와야 됐죠. 또 앞으로도 어떤 여정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요. 무슨 두려움이 있습니까? 한평생 살다 가는 건데. 네? 여러분, 저는 앞으로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 것을 확고하게 믿고, 그 말씀이 저를 견디게 만들고, 그 말씀이 저를 세우게 만들 거예요.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버틸 수 있나요? 결국 우리가 사람으로 버틸 수 있나요? 사람은 변하는데요. 내 옆에 있는 동료, 내 지체라 할지라도 변할 수 있는데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 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의 일생 가운데 그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도 그를 일으키시며 그의 인생 가운데 능력 있게 그를 세웠던 그 말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말씀,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이 고백을 단단히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확고하게 이 말씀 신앙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한 개인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말씀이에요. 교회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역사를 변화시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러분 왜 움직입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숨기던 사람인데 그가 어떻게 여러분 움직입니까? 그 자리에서요. 하나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졌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움직이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떠납니까? 안 떠납니다. 불순종해요.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는 줄 알아요? 하란으로 갑니다. 하란으로 간 것은 떠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강을 안 건너요.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강을 건너야 돼요. 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지 않는다고요. 애굽에서 여러분 떠서 약속의 땅으로 간다는 증거는 홍해를 건너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중간하게 강 안 건너고 살아가는 사람들,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신앙인은 강 건넌 사람이에요. 강 건넌 사람은 다시 안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뒤로 안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한 사람은 완전 방향을 돌린 사람이에요.
이제 주님만 보고 가는 사람인 거예요. 인생의 방향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여러분 그가 어떤 삶을 사나요? 완전 믿음에 투철한 삶을 사나요? 그럼 그가 옛 습관을 못 버리는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와서도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머물러 하면 애굽 내려가지, 거기서 거짓말하지. 하나님이 어린 신앙이니까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게 가지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려놓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약속도 해요. 내가 너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해주겠다. 너를 통해서. 근데 그 약속을 믿나요, 그가요? 그러면 이스마엘은 왜 만듭니까? 그 약속을 믿었다면요.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를 보세요. 여러분 아슬아슬하게 이삭이 태어나요. 이삭이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산에, 그 약속된 산에 바치라는 거예요. 사라 몰래 그냥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척하면서 가가지고 이삭을 그때 펼쳐놓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삭 진짜 죽이게 만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아요. 이미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받는다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요. 이 아브라함 이야기가 주전 2000년 이야기예요. 주전 2000년 전의 이야기라고요. 여러분 그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 산이 어떤 산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그것이 아리우나 타작마당이에요. 아리우나 타작마당은 다윗이 그 땅을 사가지고 성전을 지은 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이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그 1000년 기간에. 여러분 주전 1000년이 다윗의 시대 아닙니까? 1000년의 기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그 속에서 살아있는 게 뭐냐고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곳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포로기에 갔다 와도 그들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600년의 포로기의 삶을 살아와 다시 돌아와도 하나님은 거기에 성전을 세우세요. 수많은 사람이 죽어간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곳에 1세기에 뭐가 세워지나요? 그곳에 십자가가 세워집니다. 그곳에 십자가가 세워집니다. 그 골고다에 그 타작마당에 하나님이 여자의 hun선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완전히 뱀을 승리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에 선포되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십자가상에서 성취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냐고요. 그곳의 마가의 다락방, 그 예루살렘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 그 복음의 능력 위에 성령이 임하세요. 근데 그 성령의 임함은 요엘서 2장 28절 29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며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통해 선포했던 요엘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고 들려주셨던 그 말씀의 성취 아닙니까? 말씀은 여러분 이렇게 운동하고 활력 있고 말씀은 성취되고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요. 그 십자가의 복음은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이 되어 그 복음이 어떤 역사를 만드냐? 어떤 역사를 만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은 다 이 이야기예요. 이 1장 8절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유대 땅과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어떻게 이 이방 지역으로 복음이 퍼져가는가. 사람이 위대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베드로가 이방인의 그 문을 여는 열쇠 역할을 해요. 베드로에게 열쇠 줬잖아요. 거기 이방인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고넬료에게 가가지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는 말씀 선포하는 사람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 그 문을 열고 여러분 바울이 안디옥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이 역사가 여러분 어떻게 무엇으로 펼쳐지냐고요.
이 소아시아 터키 땅을 넘어가지고 로마까지 이르게 되는 이 복음의 역사는요, 사람이 한 것입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되어진 거예요. 로마가 국교화되고 중세 시대가 흘러가고, 중세의 암흑기라고 하지만 거기에 이 복음의 물줄기가 땅을 흘러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 말씀이 이 교회와 우리들에게 들려지고 우리 손에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은 어떤 능력으로 드러나느냐는 거예요. 그 복음이 미국으로 흘러가고, 그 복음이 한국 땅에 들어오고,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전파된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저에게 들려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한국 땅에서 우즈벡까지 와가지고 이 땅에 믿는 자로 서 있잖아요. 누구 역사냐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역사, 말씀의 능력, 말씀의 운동력, 말씀의 활력 아닙니까? 뭘 믿어야 됩니까, 우리가?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사람은 죽어가고 사람은 없어질 수 있어요. 그렇게 연약한 것이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남아,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영원토록 소개될 것이다.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번 주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 교회가 읽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절에 3절 말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웠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에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운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땅에서 시내 산까지 있다고 오잖아요. 시내 산은 하나님의 전략이 숨어 있어요. 이 광야는 시내 산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광야 넘어가지고 시내 산에 오기까지는 하나님이 좀 봐줘요. 근데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뭘 주냐면 하나님 말씀을 줍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줘요. 이때는 이 모든 광야 생활은 기준점이 틀려집니다. 이제는 들려진, 새겨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출애굽 1세대들이에요. 출애굽 1세대들은 이 시내산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구름 가운데, 번개와 우레 가운데, 그 천둥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위엄을 보았어요. 모세를 통해 전파된 그 하나님 말씀을 손에 들었고, 그들은 그 말씀대로 준행하여 그 광야길을 걸어갔다고요. 근데 말씀 안 믿고 불순종하여 다 죽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 신명기의 이 대상은요, 딱 광야 출생 출애굽 2세대들이에요. 신의 산을 모르는 애들이래요. 신의 산을 그냥 이야기로 들은 애들이에요. 그들이 이 모압,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이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지금 이 모세가 그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고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과 함께 신의 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했고 그 언약을 맺었는데 그것은 너희 조상들과 행한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과 한 거다. 이 말씀은 그때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그때 우리 아버지들에게 들려줬던 말씀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과 맺고 너희들과 맺은 말씀이다. 그것은 지금 너희 안에서 활력하고 너희 안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희가 지금 너희 귀로 들어야 되는 말씀이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이 성경요, 쓰여진 연대가 우리의 연대가 아니라고요? 이 말씀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들려주시는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만이 세대를 살립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뭐가 이 신앙의 길들을 살려왔나요? 역사를 한번 되짚어 보세요. 사람은 도구였어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살리는 도구였어요. 그 말씀이 살려왔어요. 지금의 MZ세대들, 지금의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결국 그들이 뭘로 살아야 되나요? 그들이
인문학으로 사나요? 뭐 철학으로 사나요? 똑같아요, 여러분. 변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그럼 자녀들에게 뭐 가르쳐야 됩니까? 지금 청소년 세대에게 뭘 넣어줘야 됩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라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줘야 돼요. 그러기 그 말씀을 들려줘야 되는 거고요. 이번 주 금요일 기도 때도 나눴던 말씀인데, 여러분 지금 미국 교회에서 가장 큰 관심 중에 하나는 부흥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부흥. 예. 물론 여러분 이 부흥이라는 주제는 불신자들은 1도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은 불신자들은 1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100% 관심이 있어요. 관심이 있어야 돼요. 이 부흥이라는 주제는요. 우리는 부흥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지만 여러분 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부흥은 역사의 이때에 있는 부흥이에요. 그걸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주 정도 전에 저는 에즈벨이라고 하는 이 소도시, 한 6천 명 정도밖에 안 사는 도시예요. 이 에즈벨이 도시에 학교 2개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일반 학교고 하나는 신학교, 작은 신학교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이 보통 신학교들은 거의 매일 체프를 드리고 일반 이 학교에서는 아마 수요일 날 그렇게 체프를 드린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매번 드려지는 체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처럼 이렇게 드려질 거 아니에요? 이게 제가 보니까 이제 젊은 목사님이 오셨더라고요. 젊은 목사님이 와가지고 그 수요일 체프 시간에 말씀을 딱 전했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단어 중에 radical humility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급진적 겸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에즈벨이여, 하나님 앞에 급진적인 겸손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 겸손하십시오. 이 말씀을 딱 선포해요. 그러니까 뭐 반응이 뭐 그냥 이렇게 목소리가 쫙 깔려가지고 뭐 그냥 그 예배가 잘 끝났어요. 목사님도 그냥 그러고 갔어요. 근데 그 예배 들고 나서 한 20명 정도 남아가지고 이렇게 좀 기도하는데 20명 정도의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들 안에 강한 이런 말을 써야 돼. 비상적인 은혜가 딱 이런 비상적이라는 말을 쓸 때에는 평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심할 때 성령이 개인적으로 강조적이게 할 때 그때 쓸 수 있는 단어가 비상적인 단어예요.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네. 근데 거기에 깜깜적인 성령의 역사가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비상적이 일어날 때 이들이 감출 수가 없어서 막 문자를 보내기 시작해요. 이제 교출로 돌아가는 그 친구들한테 야, 큰일 났다. 임했다. 이거는 비상적인 일이다.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애들이 막 몰려오고 그리고 교수들이 수업하다 말고 몰려오고 그리고 거기에 압도되어있는 임재 안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역사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몰려오고 성도들이 몰려오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것이 이제 SNS로 흘러가니까 그리고 거기에 있는 미국에 있는 교회들 청년들이 막 몰려오고 그리고 그 청년들 미국에 있는 청년들을 넘어가지고 비행기 타고 이걸 갈망하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것이 막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것에 몰려들어서 그 예배당 좁아서 들어갈 수 없으니 야훼에서 줄을 서가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야훼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일대가 그냥 마비되는 그 일들이 어제까지 계속되더라고요. 2월 8일에 일어났는데 밤새도록 여러분 말씀 전한 자도 없어요. 뭐 인도 주체도 없어요. 그냥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엄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엄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 부흥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 이야기하는 이 부흥회나 여러분 우리 집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의 애씀이 들어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의 애씀이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막 귀신 쫓아내고 막 이런 여사들이 보여지도록 우리에게 이 강한 행위들이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흥은요. 이게 하나님의 부흥은 이 역사적인 부흥의 흐름은요. 그거 많이 차이가 나요. 이거는 인간의 노력보다 하나님의 관건적인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하나님 주권적인 은혜가 임해요. 이 에즈벨의 부흥의 특징은 뭐냐면 전혀 인위적이지 않아. 청년이 변화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코로나 지나고 이 시대에 이 기초를 잃어가는 청년 세대들. 여러분 우리 교회 중고등부나 이 청년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 사람들 미국 사람 애들이야. 청년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영상 한번 볼게요. 여러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 본 사람들 있을 텐데 좀 불 좀 꺼주시고 영상 한번 들어주세요. 네, 그 중에 간증했던 한 청년 간증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리 좀 키워주시고. 이 영상 아닌데? 영상 있나요? 됐어요? 들어주세요. Jesus just localized himself and just sat his throne in a room. How could we not drive 6.5 처음부터 좀 hours to 들어주실래요? go? Himself. 소리 좀 키워주시고. We've been crying out for revival in our city. We've been learning about revival, but I've never seen it. I didn't even know it was real. I'm just sitting in class and they're telling us all these stories on college campuses and then going across the nation. My friend Jaden says, dude, if Jesus just localized himself and just sat his throne in a room, how could we not drive 6.5 hours to go see him? And we get here, and we walk upstairs because we're kind of nervous, and then chapel starts, and immediately we just see people flooding in. And God said, revival isn't hype. It's ordinary people who are hungry. It's ordinary people who are hungry. And he said, Gage, I'm gonna need you to go to the altar. And he's like, go to the altar. And I go to the altar and worship starts. And he's like, this is revival, look left. And I look left. And there's this young college woman getting prayed over by an older woman. And he says, look right. And then there's this young guy praying over an older guy. And he says, look behind you. And everyone's just raising their hands. And he said, Gage, this is revival. It isn't hype. It's ordinary people crying out for a move of God in our generation. And I'm here to talk to everybody in this room who is hungry. What an honor it is to be here. Revival's real. It isn't just a story we've heard about. It's come. And it's not just come here today, but it's about to spread out to the nations. It's about to spread out to the United States. And I'm here to talk to every young person in this room. I just gave my life 1.5 years ago to Christ, and it has been the greatest thing I have ever done. I left everything, and I'm here to talk to every young person in this room. Forget the job, forget the girl, forget the guy, forget everything. He's worthy. He's worthy. And I'm here. And I'm just saying, oh, it's such an honor. If you don't feel that joy inside of you, I don't know what's going on. It's real. Amen. I love you guys. 네. 이 영상을 보여주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신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좀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는 신앙이 작은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것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서 있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로이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제가 신학교 딱 들어갔을 때 첫 해에 그분이 쓴 부흥이라는 책을 제가 읽고 정말 소망하게 됐었어요. 부흥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분이 웨일즈 출생인데 그분이 태어날 때 그 웨일즈의 부흥이 있었어요. 1900년대 웨일즈 부흥이 있었는데 그가 태어났을 때 그는 평생
자기 부모님 때에 있었던 그 부흥을 경험해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부흥을 연구했어요. 그리고 소망했어요. 근데 그 일생 동안에 오늘 이런 부흥, 하나님이 관건적으로, 물론 부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분 그것은 금방 사라져요. 근데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부흥을 경험하고 싶었어요. 근데 경험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책에 이렇게 담았어요. 여러분 그가 씻었던 책 글귀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가 힘을 잃고 쇠퇴할 때 하나님의 영은 비상하게 임하십니다.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찾아오시고 비상하게 임하시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때때로 있습니다. 우리는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할 주된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간절히 보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딨냐라고 하는 세상,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 주인 노릇하며 온갖 것들이 일어나는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통해 다시 한번 시내산에 강림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오, 엘리야를 통해서 그 바알의 신들을 무너뜨린 것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은 이 부흥을 통해 드러내신다. 시편 46편 10절에 너희가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을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상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과 함께 드러내신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드러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드러내신다. 여러분 18세기 미국의 대각성 운동, 그게 처절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때의 이 미국의 부흥을 허락해 주셨어요. 미국이 그냥 세워진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 1839년에 있었던 스코틀랜드의 부흥. 여러분 이런 부흥이 수많은 나라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1904년에 영국의 웨일즈에 일어났던 부흥, 그리고 1906년에 일어났던 미국의 아주사의 부흥, 1907년에 일어났던 평양 대붕의 운동, 그리고 1세기에 일어났던 그 오순절 다락방에서의 일어났던 그 성령이 충만한 부흥,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의미 앞에 하나님을 세우고 영광스러움을 찬양하며 놀라며 경배하게 만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이 하나님의 말씀 사경회 속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속에서 드러난다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사모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훨씬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안에 가두고, 여러분의 조그마한 삶 안에 가두고, 여러분의 바쁜 생활 안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안에 내가 들어있는 것이에요. 내가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그 1학년 때 그 부흥이라는 책을 읽고 정말 몇 번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 계속했었어요. 하나님, 저의 사역 가운데 한번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냥 전 사역할 때 항상 그런 마음, 하나님 저의 사역 가운데 한번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그런 영광스러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실 때는 제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보지만 공동체 안에 임하는 그의 생판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나는, 하나님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 때에 한 나라를 뒤집을 만한 이 부패한 이 하나님을 떠난 세대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 한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 첫 번째 아들 태명이 부흥이에요. 태명을 부흥으로 지었어요. 예. 너무 하나님이 저는 여러분 기대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다 경험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는 그 회심과 그 부흥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축소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한 공동체를 뒤집으시고 이 오순절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이 그 시대에 있었던 그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로 만들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있고, 우주백은 여러분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인간이 못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도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과 피와 땀과 그렇게 복음을 전파했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강권적인 주권 역사들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누가 기도할 수 있나요?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저는 수련회를 준비할 때도 소망이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그냥 뭐 프로그램들은 여러분, 교회가 프로그램 가지고 변합니까? 프로그램은 우리의 최선의 노력이고 그 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한꺼번에 임하는 그 능력으로 드러나는 것. 멈출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이 고백을 멈출 수 없을 만큼,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망하며 주님 앞에 서는 우리 공동체가 될 때, 이렇게 깨알처럼 흩어져 있는 느낌이 드는 우리 공동체라 할지라도 하나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정말 마음을 먹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간절히 은혜를 사모해야 될 때요. 그 불길이 여기까지 번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어주심이, 그 강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 각 심정 가운데 번지고 고백되어지고, 말만이 아닌 능력 있게 삶을 살아낼 용기가 있고 확신이 있고,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모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십시다. 사소한 문제 아니면은 내 안에 가장 큰 문제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내가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지 않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의 확신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 무릎을 꿇고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은혜 가운데 있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일평생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나의 현장 가운데, 나의 자유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분이시고, 그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능력이요 나의 소망이 됨을, 내가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에 붙들림만 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고백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심령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놀라우신 기름 부어주심이 주님께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애절하고 애통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 붙들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 수많은 문제 앞에서도 믿음을 붙들고 서 있기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담대하게 하나님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딛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심령들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푸른 시들고 꽃은 마를 수 있으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은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존재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그 말씀은 영영토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죽어도 이 세상의 끝날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움직일 것이라는 그 믿음, 그 영광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삶을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세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말씀이 소망이요, 우리 자녀에게 말씀이 소망이요, 우리 가정의 말씀이 소망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온 세상과 민족과 백성과 열방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소망됐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 말씀 붙들고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께 주님께 무릎 꿇고 잠잠히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을 바라며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 실에서 방에서 골방에서 무릎을 꿇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며 기도할 때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여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영광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이 세상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믿음과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잠잠히 주를 바랄 때 주의 영광스러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닫아 그 영광스러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심령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 붙드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버티지 말게 해주시고 더 이상 빼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 자기의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심령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고 자기의 삶 가운데 품고 애씀의 삶을 살아내는 모든 심령들 주장해 주시고 그의 삶에 믿음의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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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이번 주에는 우리 여성의 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남전도에서 우리 여성들을 위해서 선물도 오늘 준비해서 드리기도 하고 우리 여성들에게 이 사랑의 마음을 좀 전하기 위해서 우리 남전도회 회장님이 나오셔서 직접 여성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잘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여기 있습니다. 여성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남전도에서 선물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비록 가볍고 좀 작은 선물이지만 우리 남성 회원님들의 그 정성과 마음이 담긴 선물이니 기꺼이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가실 적에 아무도 빠짐없이 다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당신들께 눈뜬 360날 중 오늘은 당신의 날, 사랑의 씨앗을 품고 견뎌낸 인내의 시간, 나를 이 땅에 보내준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시며 핏덩이를 안고 감격의 눈물 지으셨던 당신, 노심초사 자식 걱정 목숨처럼 지키다 사가 내린 육신, 해막던 미소는 점점 말라가는 백수를 문지방에 걸어놓은 나의 어머니, 당신입니다. 갓 피어난 꽃과 나비로 만나 어머니의 어머니를 낳고 아들의 아들을 기르느라 군장처럼 중년 주름이 되어버린 당신, 울타리 지키느라 쏟아부은 땀방울, 어지러운 식솔들 살려낸 용기 앞에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이제는 곁에 없으면 홀로 설 수 없는 절름발이 고아가 되고 마는 나, 그 존재만으로도 든든한 배경이 되는 나의 아내, 바로 당신입니다. 또 세상을 향한 울음 자체가 눈물겨운
기쁨이었던 너는 나의 꿈과 희망 그리고 전부였습니다. 엉금엉금 기어가다 아장아장 걷더니 어느새 세장 밖으로 뛰어나가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든 아름답고 듬직하고 자랑스러운 딸 당신입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 세상의 모든 아내, 세상의 모든 딸들,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당신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고귀한 당신들의 인생을 사랑으로 응원합니다. 높고 위대한 오늘을 당신들께 바칩니다. 2023년 3월 여성의 날에 한인교회 남전도 회장 민재웅 드림. 네, 박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전도 회장님이 시인이셔가지고 이런 귀한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요. 우리 여성들 힘내시고 남편들한테 좀 잘해주세요. 이 말 하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우리 그죠? 예. 믿음이 있다는 것은 또 남편들한테 믿음으로 또 잘해주는 거잖아요. 예. 어쨌든 믿음으로 또 한 가정을 잘 이끌어내는 우리 여성들 됐으면 좋겠고 자녀들 정말 믿음으로 잘 키워내자. 여성의 날에 다시 한번 그 힘이 되새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기 전에 오늘 등록하신 우리 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주 우리 집사님 이자희 사범대학교에 오셨는데요. 혹시 가정이 다 등록하셨나요? 혼자 등록하셨나요? 가정이? 예. 우리 남편은 최상민 우리 성도님이시고요. 그다음에 최진태, 최진우, 최진혁 우리 자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한번 화정하도록 할까요? 아 저기 계시네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사해 주시고 또 밥 먹을 때도 좀 다가가 주시고 그렇게 살갑게 맞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교인 수련회 신청을 오늘까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4월 21일에서 20일 기독교 수련장 양기홀에서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하루밖에 못 참석한다. 그러면은 저녁에까지 남아서 집회에 참석하시고 그런 것들을 옆에 좀 적어주시면 거기에 대처해서 여러분 대처를 할 테니까 그래도 참석하는 게 참 중요해요. 같이 한번 예배 드리는 거 그렇게 하는 것. 그 다음 날에 뭐 아이들 한글 학교 보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다 사유대에다 적어주시면 조치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번에 좀 모두 참석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한번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 준비 모임 다음 주에 저녁 7시, 다음 주일 저녁 7시에 준비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수련회 3월 7일에서 8일 차르박 다차에서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러시아에서 수고스럽게 이곳까지 강사로 오주신 우리 조재용 목사님이 계세요. 책도 쓰시고 아주 훌륭하신 분이신데 지금은 중고등부 설교하고 계시고 3부 때는 또 우리 청년부 설교하게 되고 청년부 수련회 가가지고 말씀 전해주시고 그렇게 이번에 정말 좋은 기회에 좋은 강사님도 오셨으니까 우리 청년들이 정말 많이 도전받고 은혜 받고 그렇게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서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활절 세례식 신청을 받습니다. 학습 유아 세례, 세례 입교 이렇게 받는데요. 교육장하고 그다음에 담당 교육자에게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육은 이 세례자 교육은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3월 25일 토요일 날, 그다음에 4월 1일 토요일 두 주에 걸쳐서 교육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문답은 그 다음 주 토요일 4월 8일 토요일 날 문답이 있게 되고 그 다음 주에 그 주에 이제 예식을 하게 될 텐데요. 요아 세례 부모님들 로마서 필사가 의무적으로 쓰여져야 되고요. 세례와 입교자들도 로마서 필사를 해야 됩니다. 로마서 필사를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유가 있어요. 이 정도의 신앙의 기초 뼈대에 대한 묵상과 고민을 한번 해보지 않으면 이 의미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한번 써보고 그래서 좀 빨리 이것을 좀 신청을 받고 그리고 점검도 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인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기도회 금요일 7시 30분에 계속되고 새벽기도회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다시 30분에 있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드리고 우리 축도복 기도드림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요 그리고 그것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그러한 마음으로 예물 드린 그러한 마음의 고백을 담은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품어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예물에 하나님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곳곳에 흘러가고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에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더 풍성하도록 주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여 주심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그 말씀을 온전히 마음에 새겨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그의 가정 가운데, 타시게 한인 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네 가운데 주께서 하여 주시고 들린 것 주님 나라에서 기름 좀 채워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